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만져주심, 그리고 세상이 사람이 줄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두 손을 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입술로 나오는 모든 찬양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전에 강원도 태백에 가다가 건물들이 앙상하게 뼈대만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유령과 같은 마을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탄광촌이 이제 더 이상 탄을 캐지를 못하고 사람이 살지 않다 보니까 건물들은 이제는 낡아지고 부서지기 시작을 해서 흉물스럽게 되었고 폐허가 되어졌습니다. 참 마음이 뭔가 쎄하니 허전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 요즘에 수백억을 들여서 휴양지에다가 좋은 시설을 그렇게 건축을 해놓고 사람이 살지를 못하고 오지 않아서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간 그 건물들이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오지 않는 곳,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은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또 좋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흉물스럽게 폐허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다시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포탄이 도시에 떨어지게 되고 건물을 부수고, 그래서 이제는 건물의 부서진 모습과 잔해만 남아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폐허가 되는구나. 폐허가 되니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산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미나리라고 하는 그 영화는 정이삭 감독이 미국의 이민자들에 대한 삶을 그린 것인데, 거기에 제일 마지막 나오는 부분이 아버지가 아들을 미나리 밭으로 그렇게 이제 데리고 안내를 합니다. 비밀스러운 정원과 같이 모습이 펼쳐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미나리 밭에 미나리들이 풍성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할머니가 좋은 자리를 찾으셨어. 할머니가 좋은 자리를 찾았다는 겁니다. 이민자의 고되고 힘든 그 삶을 자리를 정착을 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리고 좋은 자리를 찾아서 내가 살아야 될 자리를 찾아서 내 생명을 다해서 생명을 쏟아붓고 살아내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찾는다는 것. 그것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떨어져야 될 자리, 그리고 내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야 할 자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만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그것은 지리적인 그 위치로 아프리카로 가는 길목이고 아시아와 유럽으로 가는 길목이다 보니까 이 전쟁터의 앞마당과 같은
남의 집 싸움에 내 집에서 꼭 싸워야 되는 그러한 지정학적인 지리적인 그러한 위치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는 수없이 많은 전쟁을 겪어야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중동 국가들은 우리가 사우디를 비롯해서 이집트, 이라크, 이란 이런 지역은 산유국입니다. 다른 걸 하지 않아도 기름만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부자가 된 나라. 지금이야 다르지만 70년대에 우리가 이 오일몬이 이 오일 달러지요. 그를 통해서 그냥 산유국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도 먹고 살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중동의 산유국가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고 축복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고 땀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좋은 자리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세상의 환경으로 볼 때는 척박한 땅이요, 자원이 없는 땅이요, 살기 어려운 주변의 산유국들에 비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참 소외된 땅이요, 복받지 못한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며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오늘 지성소다라고, 그리고 지성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래서 좋은 자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자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은 그것이 곧바로 황폐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은 황폐합니다. 사람 대신에 온갖 벌레들과 그리고 그 안에 뱀도 들어오고 또 야생 동물들이 들어와서 사는 곳, 우리의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살지 않으면 온갖 쓰레기와 같은 잡된 것, 욕심, 그리고 탐욕, 죄악, 이것이 가득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겉모습은 번지르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훌륭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마음,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 마음은 황폐되었습니다. 외로움으로 가득하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절망이 사로잡게 있게 되어지며 오늘 겉으로는 포장이 되어 있어서 그럴듯하지만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져 있어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어서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 마음이 오늘 황폐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를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를 앙망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황폐한 땅, 황폐한 땅일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 만나면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인생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 주간도 살기를 원하고 또 그 주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도 찬양을 드리며
경배를 드리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사는 여러분, 지금 다윗은 황폐한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쟁이 없어서 반듯한 도시 건물과 잘 정비된 시가지 그리고 깨끗한 환경 때문에 오늘 우리는 황폐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전쟁이 일반 국민들이 원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내 자신이 살아온 삶의 결과로 주어지는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계획해서 만든 환경은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계획해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러분 주어진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그 모습을 설계하고 그렇게 만들며 그 안에서 오늘 우리는 안식을 누리며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을 다 살아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오늘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그 삶이 오늘 상처난 모습, 그리고 뭔가 부족한 모습, 그리고 힘들고 지쳐있는 그러한 모습, 모든 모습들은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살면서 세상이나 오늘 우리가 또한 돌아가는 그 시대 속에 내 의지와 선택과 상관이 없이 오늘 주어진 환경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금 이 황폐한 땅에서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어진 여러분 내 가정, 직장, 교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닐지라도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를 본문에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어진 배경은 사울왕의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고, 그 가운데 지금 주어진 위치가 유대 광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동남쪽에 있는 유대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에는 블레셋의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그일라 지역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은 그일라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일라에서 사울을 피해서 좀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일라에 갔어요. 그랬는데 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사울에게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블레셋 그일라 지역에 오려고 하는 그러한 조짐이 있게 되고,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 오늘 다윗이 마음 가운데에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주고 안전하게 보호해 줄까, 아니면 사울에게 자신을 내어줄까, 이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그일라 백성들이 배반을 해서 너를 사울에게 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음성을 듣게 되고 이 다윗은 급하게 자기가 은혜를 베푼 구원해 주었던 그 일날을 떠나서 유다 광야로 도피해 있는 그 모습이 본문에 주어진 배경입니다. 오늘 사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늘 또 어느 사랑하는 여러분, 또 때라도 주님을 향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현재 인생의 삶이 참 고단합니다. 죄짓지도 않았는데 벌받을 만한, 또 사울왕에게 그렇게 쫓겨다닐 만한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쫓겨다닐지 기한이 없어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냥 고생이, 도피의 삶이 1년이 되고 3년이 되면 끝난다, 이런 게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우리의 인생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려움이 끝날지 몰라요. 언제 고난이 끝날지 몰라요. 언제 우리의 불행이 끝날지, 어떤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는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늘, 잘못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또 잘못하면 그 가운데에서 절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는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병은 절망인데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거기에서 위로받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우리가 불안하면서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가?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내일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아픈데, 지금 일하지 못하는데, 돈을 못 버는데, 아니면 돈을 벌어도 턱없이 부족한데 이대로 살면, 계속 이러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큰일 났네. 이러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미리 계산해서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미래에도 가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미래에도 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미래에도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내가 아프기 때문에 미래에도 아플 것이라고 미리 계산해서 그걸 현실로 땡겨다가 고민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가불이라고 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아버지가 건축 일을 하시면서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아직 일을 안 했는데 일할 것을 믿고 미리 돈을 가불해 달라고 하면 가불해 주어요. 그리고 미리 가불해 쓴 걸 일을 해요. 그 개념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개념을 이해할 텐데 젊은 분들은 가불이라고 하는 거를 잘 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미리 미래의 것을 땡겨다가 쓰는 게 가불이에요. 지금 은행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미리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근데 미래에
오늘 여러분 현재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미래까지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랑 여러분, 본문에 주어진 말씀은 다윗이 이렇게 자기를 구해준 사람들,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도 배반을 당해서 그는 또 도망자가 되어서 유다 광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어진 그 말씀은 그 유대 광야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물이 없다는 얘기는 그냥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들이 없고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단순히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예요. 광야보다 더한 것이 사막이죠. 식수가 없어요. 목말라요. 식수를 구하지 못하면 그 목마름 때문에 나중에는 갈수, 탈수 현상이 나타나고 더 물을 찾지를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이 없어도 제가 산에 다니면서 경험한 것은 물을 대신할 만한 식물, 뭐 싱아라든지 찔레 순이라든지 아니면 먹을 수 있는 작은 열매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물이 없어도 물을 대신해서 목을 축이고 그 또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이 없어 마르고 라고 하는 얘기는 물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예 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식물도 없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체 수단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말라버렸어요. 말라버렸다는 얘기는 다 닳아가지고 이젠 아무것도 없어서 소멸되어져 버린, 이걸 메말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이 찾지도 않고 사람이 살 수도 없는, 사람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환경, 그 환경에 지금 다윗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여러분 어쩌면 집이 있고 또 음식이 있고 살아가는 그 삶에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또 어떤 분에게는 이 다윗이 유다 땅에서 황폐한 땅에 있는 그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 있어야 될 물, 있어야 될 돈, 있어야 될 건강, 있어야 될 마음의 평안함, 있어야 될 행복, 있어야 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없는 것 때문에 메마르라서 내 심령이 오늘 이루 말할 수 없는 갈증과 어려움 속에 있다면, 오늘 우리의 육체가 유대 광야의 황폐한 곳에 있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어느 분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다윗과 같은 황폐한 땅에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목마른 존재입니다. 뭔가 끊임없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황폐한 땅에 있을 때에 본문에 주어진 말씀은 사랑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단순히 물이 없어 말라 황폐한 그 땅에서 다윗은 물을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과 음식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주실 수 있는 분, 음식을 주실 수 있는 분, 더 나아가서 사울의 추격의 위험과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의 위협, 두려움 앞에서 그는 물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오늘 그는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그 모습처럼 자신이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오늘 이 다윗은 유대의 황폐한 땅에서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따라서 합니다. 황폐한 땅에서 물을 찾아야 되는데 뭐를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게 여러 가지 많은 이거 없으면 안 되고 이거 없으면 큰일 나고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거를 채워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살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있는 그 말씀은 그래서 그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오늘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내 영혼 1절 같이 함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갈망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기 원하는 모습이고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오늘 헐떡이면서 얼굴이 수척해질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오늘 주를 갈망하고 앙모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물이 있어도 먹을 양식이 있어도 삶 속에서 여러분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항상 주님을 갈망하고 앙모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요? 2절이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즉 그토록 갈망하고 앙모하는 다윗의 마음은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사울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그것이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 주의 권능은 오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만 오늘 살은 여러분 광야 땅에서 자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돈이 있어야 되고 먹을 양식과 필요한 그런 생필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황폐해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내가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곳 그것이 황폐한 땅입니다. 다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물조차 없습니다. 먹을 것 없습니다. 그걸 어디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힘밖에는 주님의 권능밖에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고난과 위기를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다윗의 연약함으로는 다윗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에서 내가 뭔가라도 해야 마음이 놓이고 뭔가라도 해야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뭔가를 해야만 그래도 이루어질 것 같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또한 뿐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주셨던 그 은혜와 그 능력이
바로를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능력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그 능력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했던 그 하나님의 힘과 그 권능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같이 연약한 존재가 골리앗과 같은 그 거대한 거인을 하나님의 힘으로 그를 물리치고 넘어뜨렸던 것은 하나님의 힘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힘, 그 권능을 보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권능을 힘입기 위해서 주님을, 내가 내 얼굴이 수척해질도록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얼굴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요즘 살만해. 그럼 얼굴이 번들번들하고 윤기가 있으면 살만한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수척해지면 무슨 일이 있어? 뭐가 그렇게 힘들어? 힘들게 하는 일이 뭔데? 아이고, 어쩌다가 얼굴이 이렇게 됐어? 주님을 찾는 그 악망함 때문에, 주님의 권능의 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모습 때문에, 주님 아니면 안 되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기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얼굴이 수척해지는 그 여러분,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육체는 지금 유대 광야에 황폐한 곳이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곳, 바람에 의해서 먼지만이 오늘 왔다 갔다 날아다니는 모래의 그 사막의 바람, 먼지만이 그렇게 오가는 그 속에서 오늘 그의 마음은 지금 성소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이야기를 한다면 내 몸은 주님 앞에 성전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내 삶의 현장에 있을 수도 있지만, 내 마음만큼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있어서 나를 만나 주셨던 주님, 내게 능력이 주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 주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지금 목이 빠지라, 그리고 얼굴이 수척해지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오늘 우리는 내가 황폐한 땅에 있습니다. 내가 정말 황무합니다. 내 마음이, 내 삶이 폐허와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 3절은 그렇게 주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 주님이 그 황폐한 광야의 다윗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다윗을 만나 주셨을 때 어떤 은혜와 복이 주어지는가? 오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님의 인자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보도록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님의 인자하심이 오늘 주의 권능과 영광 속에서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주의, 여러분,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광야의 황폐한 땅에 다윗에게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은 모두 배신해서 떠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하나님의 성전에서 맛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있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윗은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셀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우리가 주를 앙모하고 주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사모할 때에
그냥 우리가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가는 그 수준에서 오늘 이번 주 내가 예배를 드렸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황폐한 땅에서 다윗과 같이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할 때 3절에 주어진 말씀처럼 그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생명보다 물을 마셔서 살아가는 것보다 음식을 먹어서 내 생명을 더 연장시키고 보존하는 이거보다 더 귀하고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임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 편하지 않습니다. 넉넉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그 권능과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에 굳어졌던 마음들이 녹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닫혔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황폐했던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조금씩 우리 안에 전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던 그 마음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주어집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주어지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지면서 그리고 그 사랑이 경험이 되어지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에 평안함이 주어지고 그 평안함은 사랑 여러분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지며 또 그 기쁨 가운데에 그 황폐한 땅에서 주님 때문에 다시 살아야 될 이유를 찾고 소망을 발견하며 그리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다시 힘을 내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황폐한 땅이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은 너무 척박해서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여러분 그 황폐한 땅에서 주님의 인자하심 그 은혜와 사랑으로 또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치고 오늘 주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감사하며 기도한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목숨 생명을 주셨는데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 주님 주신 은혜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다시금 주와 함께 안식을 누리며 내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사랑 여러분 오늘 황폐한 땅에서 주를 앙몽하면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다시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에 드린 말씀이 오늘 태백 그리고 또한 유령 마을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한 폐허된 그리고 유다의 광야의 황폐한 땅에 있는 다윗이 서 있는 위치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위치는 지금 전쟁은 아니지만 오늘 유대 광야에 있는 다윗의 모습처럼 황폐한 땅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고 살아가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으로 그 황폐한 땅에서조차도 주를 앙모하고 나중에는 이제 주님의 은혜로 찬양하는 입술이 되고 기뻐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하루의 삶을 마치고 그 자신의 그 황폐한 땅의 삶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